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성찬을 하거나 이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루하고 그랬어요. 그 성찬을 하시면 길고 이제 또 반복적으로 할 때는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성례를 집례하면서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되면서 우리가 기독교는 어떤 예식의 종교가 아니고 말씀의 종교가 맞습니다. 늘 매주마다 성찬에 참여해도 좋지만 그런 하나님의 의식을 너무 낭비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가 매월 첫째 주 주일날 성찬을 참여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사정으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절기 때 하지만 이제 또 모든 것이 좀 정상적으로 되면 매월 첫째 주는 성찬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강한 자.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고 또 깨닫고 감사한 일이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또 새롭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새로운 그런 삶의 일들을 저는 분명히 성도님들이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 말씀 읽을 때와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 읽고 숙성해진 다음에 읽고 노년에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같은 말씀인데도 깨닫게 하시는 게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다를 것이라 그렇게 여겨져요. 저도 해마다 말씀을 매일 읽지만 해마다 설교를 하면서 점점 이 말씀의 의미와 그 내용을 깨닫게 될 때 그 어떤 기쁨보다도 빼앗길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고 세상 사는 날 동안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퍼즐을 맞히는데 뭐 조그마한 퍼즐은 그냥 맞힐 수 있잖아요. 아주 퍼즐이 뭐 2,000개짜리, 3,000개짜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퍼즐을 쫙 맞춰놓고 우리 인생을 퍼즐로 맞춘다고 생각하고요. 퍼즐을 보통은 다 밑그림이 있고 완벽하게 딱 그림이 된 상태에서 흐트러서 다시 맞추잖아요. 밑그림을 한 번도 보지 않고 한 2,000피스 되는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인생은 밑그림이 중요한데 아무리 잘 살고 복되게 살고 멋있게 살아도 내 인생이 누구로부터 와서 누구에게 가는지 이 밑그림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에는 스스로는 괜찮은 듯하지만 그 삶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경을 통해 인생의 밑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밑그림을 보고 흐트러서 마치 삶을 맞추듯이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 인생의 성경이 밑거름 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쫓아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씩 놓다 보면 아름답게 내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내 인생의 안경으로 삼으시고 말씀을 내 인생의 밑구름으로 삼아 늘 말씀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주의하겠습니다. 14절로 16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왕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을 때 반응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쫓아내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낸 장면을 보고 반응이 본문은 세 가지로 반응이 나요. 첫 번째 사람은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며 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놀랍게 여기는 무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더러는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어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더러는 그 사람 중에 일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향하신 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했어요.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은 열왕기하 1장 2절 이하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이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뭐 귀신의 왕 이런 표현도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열왕기상 그 1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다쳤을 때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병들거든요. 그때 이 신하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묻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서 내 병이 낫는가 물어보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물론 그들은 잘 경외하지 못한 자들도 많았지만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가 낫겠나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하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가가지고 얘기해라. 이스라엘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냐. 그러면서 너가 오늘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전하게 하세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히 알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고 우연이 되었거나, 그리고 어떤 신적인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러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다른 것도 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른 것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런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시험할 때 그릇된 목적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주님은 거절하셨고, 선한 목적이 아니라 그릇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로 18절에 그들을 교훈하시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죠. 한 집에서 둘이 싸우면 어떻게 건강하게 서겠느냐. 그들의 무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에게 때로는 침묵하셨지만 옳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세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감사함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들 향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안식일날 고친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그냥 반박을 하고 일어나거든요. 그때 주님이 13장 16절 이하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 오랜 세월 동안 매어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하셨던 말씀을 보면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된 그 사람은 오랫동안 사단에게 매어 있었으나 주께서 그를 풀어주었다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는 잘못된 생각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르게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 생각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옳은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들었던 말씀, 누가 했던 말 그걸로 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스토리, 그 스토리를 가지고 내 삶을 적용하고 그 삶에서 성경의 다양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20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힘으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내가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단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 나라에 죄와 병과 아픔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치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귀신이 없고 그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아픔이 있을 수 없고 괴로움이 있을 수 없고 죽은 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증명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어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긴데 이거를 줄여서 성경 구절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할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어떤 손인가?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라는 거예요. 어떤 강한 손인가?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강하신 손이고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강한 손이신데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건져 내셨다는 거예요. 이 강한 손을 말씀하는 건 뭘까요? 어떤 인생의 사단에게 매여 있을지라도 누구보다 강하신 그분의 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에요. 에스겔 7장 9절에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나오게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벨론으로 갔던 그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악하게 시험에 하지 않으세요. 어떤 내가 잘못하고 불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한다면 나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선하신 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손일까요? 의인을 붙드는 손이세요. 시편 37편 2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붙드는 손이세요. 그래서 사단을 쫓아내지만 붙드시는 강한 손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시는 강한 손이 사단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21절로 22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도 나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군가?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이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고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미 처음부터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죽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사단이 세상 권세를 잡았다고 말하는가? 모든 권세는 주께 있는데 왜 잡았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 사단에 의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실족하게 넘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죄가 오고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인생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세상 주관자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누구예요? 강한 자라는 거예요. 사단은 강한 자.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은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자예요. 근데 그 강한 자가 그 강함으로 뭘 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려 죄짓게 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이 강한 자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 죽음과 사망의 일들을 주관한 자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 중에도 야 내가 제일 강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어 나오라고 해. 뭐 참편들 뭐 주먹으로 1등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주보다 강한 자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죠. 자, 그렇다면 강한 자는 사단인데 그동안 강한 자에 의해서 눌려 있고 강한 자에 의해서 길을 펴지 못하고 강한 자에 의해서 다른 길로 가고 강한 자에서 삶에 힘겹게 살아갔던 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더 강한 자가 등장한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어떻게 했는가? 본문의 말씀에도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누굴 굴복시킬까요? 강한 자로 있었던 사단을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한 자인가?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한 분이십니다. 사단은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지만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단은 죄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를 공고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런 듯하지만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했지만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락과 기쁨과 삶의 만족함을 주시고 어떤 것이 진짜 생명인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고 육체를 빼앗기고 세상의 가치관을 빼앗겼던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그 모든 권세를 빼앗아서 다시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우시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강한 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자다. 세상에서 너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속에 오늘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강한 자가 있으나 더 강한 자가 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강한 자가 오니까 그동안 강한 자로 있었던 자의 무장을 해체시키고 억눌려 있고 매어 있고 붙잡혀 있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가 더 강한 자에 의해서 마귀가 쫓김을 당하고 풀어지고 인생의 새로운 삶의 빛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때로는 우리는 지쳐서 굴복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죠. 마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귀신론이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아파도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병들어도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잘못하면 귀신 들어와서 그렇다고.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요. 오해하면 안 돼. 아픈 거는 귀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딴 데 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온통 그냥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서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데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병 고침 됐고 그리고 인생에 유익함을 낸 다음에 돈 요구하면 사꾼인 줄 알고 그런 데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은사가 있어요. 너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고 했어요.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은 주님이 하신 일은 그들을 굴복시키고 쫓아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우리에게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강한 자를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강한 자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권세자와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여 더 강한 자를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요, 믿음의 사람은 강한 자가 있을지라도 더 강한 자가 있어 잠깐 우리를 곤란하고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추방시키고 빼앗고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형상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던 삶의 과정을 한 주간 동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이제 더 강한 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있대요.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반대하는 자죠. 물론 이 말씀을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자가 다 거기에 통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는 중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쪽 편이든지 저쪽 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중간은 없어요. 중간에 있을 때 항상 힘들어. 중간은 여기도 비워 맞춰야 되고 저쪽도 비워 맞춰야 되고. 바라기는 한쪽만 가세요. 중간에 서 있지 말고 한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다가 선한 사람 만나고 믿음의 사람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 놓칠까 봐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정하시면 그 길로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격려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래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누굴까요?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주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으는 데 힘쓰지 않고 모인 사람들 흐트러지게 하는 것 사단에 동조하는 자고 주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하실 때 삭구는 흩어지고 양을 지키지 않고 도망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삭구는 주와 함께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꾸만 나를 통해서 흩어지고 나를 통해 깨지고 나를 통해 뭔가 화목이 아니라 나를 통해 자꾸만 그런 일이 있거든. 주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자꾸만 이렇게 분열과 깨지고 나눠지고 이런 일이 있나요?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나로 인하여 깨지고 분열하고 흩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모아지고 주께를 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24절로 26절 이 말씀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다 같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런 거예요. 지금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었을 때는 귀신이 그 집에 있었잖아요. 쫓아냈어. 그러니까 집이 빈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을 때는 막 복잡하고 어렵고 막 힘들었던 것들이 딱 쫓아가니까 집이 깨끗하고 청소가 된 거예요. 빈집이 된 거예요. 빈집으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빈집으로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이 빈집의 주인을 빨리 모셔야 되는데 빈집으로 있고 주인을 모시지 않으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힘겨운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인생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 다른 누군가가 주인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인 자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있어요. 이 비어 있는데 쫓아냈는데 비었어. 근데 주님을 모시자니까 더 힘들고 더 악하고 더 어려운 그래서 지금의 형편이 지난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설픈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납니다. 어설픈 그리스도인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진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는 아는데 진리는 없는. 교회의 구조는 알고 있는데 진리는 없는. 교회가 뭐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고 교회가 이런 것이 아는데 정작 진리는 없는. 때로는 그 교회 사람들이 불평하고 교회나가 다 온전하지 못하죠. 목사와 장로와 성도 다 온전하지 않아요.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늘 그의 눈에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함이 있죠. 그런데 난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난 그래서 교회 난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엄청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미 교회의 맛을 봤거든요. 진리의 맛을 봤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고 구별하지만 정작 그 길을 가지 않는 자가 되니 이전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나 교회 다녀봤어. 나도 알아. 바로 그러한 말씀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맛은 보았지만 그분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몸이 나오면 안 되고요. 마음이 그분 앞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 정말 그분에게 마음과 중심을 들여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는 모이는 자가 아니고 흩어지는 자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밴드에다 글 하나 올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승합차를 구입했잖아요. 성도님들의 협력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구입해서 왔는데 아침에도 글을 올렸지만 누가 운전했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처음 구입할 때 몰랐는데 이제 금요일날 금요기도를 마치고 시범 운행을 딱 탔는데 담배 냄새가 그냥 너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뒷좌석에 타는데도 뒤에도 너무 나가지고 제가 구입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거기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서 이번 주 중에 청소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오늘 불편하신 분들 제가 담배 핀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이번 주에 청소하기로 했어요. 자, 주인이 바뀐 거야. 그전에는 어떤 건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차는 되게 깨끗한데 냄새가 배켜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청소하는 기간이 있다 해서 그분이 해주기로 했는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그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주인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선을 행하고 의롭게 행하는 길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 내 삶의 주인이 이전에는 전의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만 위해 살아간 자는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걸어간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내가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자꾸만 멀어지고, 그게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리모델링이 새로워진다고. 그 주인의 것으로 바꾸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버리고 싶은 거 버리고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어있는 상태는 굉장히 허망하고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믿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신방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이 너무 예수 믿는 거 좋은데 너무 깊이 믿지 말라는 거야.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내가 볼 땐 그분은 깊이가 아니라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 너무 깊이 믿지 말래. 진짜 깊이 믿은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죠. 진짜 깊이 믿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어설프게 믿으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으니까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는 강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그 안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주의했는데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 강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강한 자가 있고 권세 있는 자가 있어도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손에 키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육체의 영혼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마세요.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더 강한 자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강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왜요? 강한 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강한 자가 주장하시고 강한 자가 내 안에 있으니 성도가 강해져야죠.
성격이 강해지라는 게 아니라 막 근육 기르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고 무엇이 강해져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누구의 힘으로 강해져요? 그분의 힘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도의 강함은 그분의 강함이에요. 그분의 힘으로 강해지고 그분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분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14절로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전신갑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공언의 투구와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신갑주예요.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잊지 마세요. 더 강한 자가 있어요. 더 강한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 강한 모든 것들을 패하게 하시고 주님에게 굴복되지 않는 자는 없다는 것.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신 그분이 강하신 분이니 더 강하신 분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강한 자가 되셔서 다른 데 강하지 마시고 말씀에 정통하고 기도에 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유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찬양의 가사와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워주시니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겁내지 말고 진리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강한 자가 계시니 우리도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